빠르게 듣는 설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지더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가 비교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그 당시의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딱 어떤 존재를 떠올릴 테면 부정적인 시각이 벌써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왜?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들을 비판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면 바리새인 하면 와, 그 나쁜 놈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문화권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은 존중받던 사람, 존경받던 사람, 사람들 앞에서 우러름 받았던 사람, 어른이었어요. 어른. 일반인들은 바리새인을 보면 고개를 숙였어요. 왜? 우리는 감히 저 바리새인님 옆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고개가 숙여지고 우러러보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처럼 바리새인 하면 아우 그 나쁜 놈들, 아우 막 그 진짜 예수님 제일 비판한 인간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유다 문화권 속에서 그 당시 유다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은 사실 굉장히 존경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대상입니다. 유대 지도층 인사였어요. 반면에 세리는 유다인의 시선, 보통 유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하고 가장 못되고 가장 죄인이고 가장 손가락질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인간은요 진짜 나쁜 존재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에요. 동료 유대인들의 지갑에서 세금을 털어서 그 돈을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로 그 자기 이제 이익을 얻으면서 살아갔던 존재가 세리였어요. 유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세리는 민족의 배신자인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경험했잖아요. 일본의 앞잡이들이었어요. 뭐 이완용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우리 민족인데 같은 조선인인데 우리 조선민들을 괴롭히고 일본에 갖다 넘기고 거기서 이제 콩고물을 먹고 살았던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완전 대비되죠? 바리새인과 세리? 완전 다른 두 존재가 나왔는데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세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정확히 분석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와, 파격적이죠? 기도가. 시작부터 파격적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기도한 게 아니라 따로 분리돼서 다른 공간에서 혼자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인간들과 같이 있는 거, 섞이는 것조차 이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죄인들이랑 내가 어떻게 같이 기도해? 아, 나는 따로 기도할 거야. 하고 따로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다른 사람은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은 토색, 불의, 간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 안에 깔려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를 언급합니다. 세리, 손가락질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제 자기 잘하는 거를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금식 기도도 잘하고요. 그리고요 이 돈도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돈에도 초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돈의 욕심에서 저는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잘 드리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나는 거기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따로 나와서 서서 기도합니다. 전제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입니다. 맞잖아요.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였고. 근데 나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이 기도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이 기도예요. 왜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뭐 금식도 잘해요. 저는 뭐 소득의 11조도 잘 들어요. 여러분 이건 가장 어려운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도 다 했다는 뜻이죠.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잘해요. 성경 통독도 잘해요. 전도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다 잘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는지
여러분 이제 대충 이제 파악이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반전이죠, 반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역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적 체계와 논리적 흐름, 합리적 사고와 반대되는 결론을 짓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그럼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교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봤을 때 교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딱 한 가지 얘기하라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핵심은 나는 의인이다. 이게 교만이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여러분 이게 교만함입니다.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숨은 뜻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의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악을 판단하는데 죄인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본인이 죄인인데. 아니 죄인이 와서 이건 선이네 이건 악이네 어떻게 합니까? 나도 죄인인데.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는 의인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죄가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먹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돼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교만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로운 마음이 든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교만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 의인일 수 있는 의로운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의인이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라고 스스로를 느끼고 스스로 자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완전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관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그렇게 비판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존경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 요거 봐라.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의인이래? 의로운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이 완전 자기 뜻에 거슬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의롭다고 느끼는 사람의 기도의 특징은요. 회개를 안 합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죄가 없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한다는 뜻은 죄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회개 기도를 하지 죄가 없는데 왜 회개 기도를 해요? 죄가 없으면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 반대로 하시려면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나약함, 하나님 앞에 나의 불완전함, 회개해야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게으름에 대한 회개,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회개,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던 회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회개,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기독교는 전국으로 확대됐거든요. 그 핵심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회개였어요. 그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짚혀진 거예요. 불이 짚혀진 거예요. 그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복음이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1907년. 그래서 기독교 증가 비율을 보면 1907년부터 1915년, 17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이 늘게 돼요. 그리고 나서 1919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3.1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3.1 운동의 핵심되는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 우리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고.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평양 대부흥 운동이 기점이었어요. 그때는 기독교가 아주 소수였어요. 그러나 선교사부터 회개 운동을 시작하고 성도들이 회개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독교 복음이 전국으로 확대된 겁니다. 크리스찬은 우리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가 위기가 처했을 때 앞장섰어요. 그리고 좋은 일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 코로나 위기, 세계적 위기, 그 위기의 시대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회개 운동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 운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입니다. 개인의 회개, 공동체의 회개, 국가적 회개, 세계적 회개, 모든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작은 거라도 회개하세요. 여러분 감염병 이 위기의 원인을 학자들은 분석하잖아요. 결국 인간의 욕심,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자연 안에 있어야 되는 바이러스가 다이렉트로 인간에게 온 거 아닙니까? 원래는 박쥐 안에 있어야 되고 다른 돼지 안에 있어야 되고 동물 중간 매체가 있는데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에 서식하던 바이러스가 바로 인간에게 침투한 게 감염병의 근원적 원인 아닙니까? 이런 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자연 환경을 못했어요. 자연 환경 보호를 못했어요. 자연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이런 회개, 거국적인 회개도 있어야 돼요. 공동체적인 회개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받아주시니까, 회개하면 안아주시니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죄를 없애주시는 구원자인데 의인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본인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할 분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래서 죄인인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구별됨이죠. 안 좋은 의미로. 이 사람들 사이에서 기도하지 않고 따로 자기는 다른 공간에서 있겠다는 거예요. 구별됨이요. 잘못된 구별됨. 선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선을 나누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선을 파괴하신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구분해가지고 여긴 뭐다, 넌 여긴 오면 안 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는 선이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선을 긋는 거예요. 난 이들과 못 있어. 따로. 난 다른 공간에 있을 거야. 난 이들과 섞일 수 없어. 얘네들은 죄인인데 나는 못 있어.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선을 파괴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선을 긋는 경우가 없습니까? 선을 파괴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와 어른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선을 긋어요. 감히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한테 와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을 파괴하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완전한 선 파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인의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고 일반인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십니다. 선을 파괴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선을 파괴하는 사역이에요. 다 그어졌던 선. 가지 못한다, 여긴 안 돼, 다 나누던 차별의 선을 무너뜨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는 이기적인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 누리려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리새적인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선을 딱 긋고 저는 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했습니다.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 높아지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선물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겁니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잘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잘했다 그냥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선물 주시고 복 주세요. 그 기도를 바리새인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누리려 하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중보기도를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이기성이 배제되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잖아요. 이기성이 배제된 아주 순수한 기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직장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학교 친구들 선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전 세계에 힘들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양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진행되는 줄 아세요? 이 중보기도가 결국에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뜻이에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까지 그 중보기도를 확장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마침표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웃사랑의 마침표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존재,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 이게 이웃사랑의 끝,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러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기도여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중보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시고 세리의 편에 서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어요. 세리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였어요.
자신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급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셋째,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간절한 기도가 세리의 기도였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간절함이 담겨진 기도여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니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서 있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일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내일 할래? 내 일을 좀 해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래요. 예레미야가 진짜 아이였어요? 어린애였어요? 아니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저는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선택했을 때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가문 출신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됩니까? 못합니다. 징칸 뒤에 숨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다 그래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가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와라 했더니 모세가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요. 모세가 말 못했나요? 말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아니, 애굽의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어떻게 권위 있게 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덜덜덜 떨어서 못합니다.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아셨나요? 아셨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토로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지혜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정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세리의 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고 나의 부족함을 토로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린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온전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